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청송합시다.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s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아멘.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s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s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너희 위에 흰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흰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라는 대왕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사냥개를 데리고 내친 김에 토끼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딱 사냥하러 가서 땅에 뒹굴뒹굴 거리기만 하고 토끼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홧김에 그냥 산에서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훗날 그 후에 또 알렉산더 대왕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슴 사냥을 떠났습니다. 저만큼 저 맨치에 사슴이 나타났는데 또 2마리의 사냥개는 전혀 쫓아가지 않고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인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나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활을 쏘아서 사냥개 그 2마리를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2마리의 사냥개를 준 친구를 만나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야 어떻게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 잡지 못하는 그놈의 사냥개를 나에게 선물을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알렉산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 그 사냥개는 대왕을 위하여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들일세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사자나 호랑이를 잡도록 훈련된 사냥개의 실력을 모르고 그 사냥개들로 토끼나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엉뚱한 싸움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잡아야 할 적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는 내 친구가 나를 싸워야 될 내 적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귀신, 즉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역사로 환상을 봅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는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뼈가 가득합니다. 뼈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대언하자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겠다는 예언이 담긴 환상인 것입니다. 본문에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이 환상은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마른 뼈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는 뼈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에 의하면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은 아주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과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지 않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라는 표현도 사실은 절망적이지만 아주 마른 상태의 뼈라는 표현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란 게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는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시면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내 환경을 바꾸고 결국 그 소망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간은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모세도 재기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모세는 점점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소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모세에게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던 모세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물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소망을 따라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진 소망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 딸이 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딸이 병들어서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자신의 집에 함께 집으로 가서 자기 딸을 치료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야이로에게는 딸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절망의 그림자가 덮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망이 절망으로 변한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딸이 살아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소망대로 주님이 집에 도착하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달리다굼을 해석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절망스러운 환경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른 뼈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마른 뼈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강력한 영적인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결국 소망의 실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강훈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